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남에게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또 밖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싸웠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때는 사소한 문제 가지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부부가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점점 감정이 더 격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여자가 저렇게 고집이 세?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저렇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쫀쫀해가지고, 그러면서 뒷말이 꼭 자기 아버지 닮았네, 그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결국에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집의 재산을, 온 집이 불이 타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얼마 전인 2025년 12월 달에 천안에서 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은 40대의 젊은 남자가 위층에 살고 있는 70대의 주민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층간 소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층에서 자꾸 시끄럽게 그런다. 아래층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했고, 위층에 살고 있는 70대 부부는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뛰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뛴 적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40대 남자가 70대 주민을 흉기로 찔러서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자 홧김에 여자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운전을 하면서 운전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커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가 결국에 보복 운전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뉴스를 들여다보면,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또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렇게 살인까지 해야 되고 큰 사고까지 일어나야 되고 그럴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혹시라도 내 안에도 그런 분노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분노가 가득하지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내 뇌의 기능과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 물질이라고 그래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과 강박함에 빠지게 되고 충동 조절 장애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 또 우리 속에 찾아왔던 좌절감과 무력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또 세 번째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분노가 가득한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고, 내 노후에 어떤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내가 기대치는 높은데,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높은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하면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플렉스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노지요.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또한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와 어렸을 때 당했던 피해 의식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가 가득하면 이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는 누구에게 바라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나의 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분노해봐야 자기가 손해니까 분노하지 않지만은,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분노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집에만 들어오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분을 발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분노를 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분노 횟수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당하는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 분노의 피해자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결국에는 자녀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언제부턴가 남편만 보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만 보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만 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가 화를 잘 내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왜 이렇게 그러느냐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는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내가 언제 분노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거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남편에게 있는데 상대방에게 다 문제가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요? 나 때문에 가족들, 나 때문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 다른 피해를 주고 분노를 발해서 다른 가족들이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조금 이해하면은 눈 딱 감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끝까지 고집 부리고 화내고 분노를 발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말고 저 육지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악의 턱에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말합니다. 한 가지는 분을 내어도, 이 말씀은 인간은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분을 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분을 품지 말라, 오랫동안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분을 오래 품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화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을 다시 보면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의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희 기쁘고, 노 화내고, 또 애 슬프고, 그리고 즐겁고, 락, 이게 희노애락입니다. 이 우리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이 기쁠 때 기뻐해야 돼요. 남들 다 깔깔깔 웃고 있는데 혼자 울면은 그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그러죠. 남들은 다 슬퍼하고 남들은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혼자만 비실비실 웃고 있으면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분노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분노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고, 그리고 시장터와 같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시장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오염된 문화가 들어오고 풍습이 들어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둘기 팔고 있는 그 의자와 책상들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감정적인 분노라기보다는 공분이요 의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되고 세상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의분을 행하시고 공분을 행하시면서 다 둘러엎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지요. 모세는 분노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제사하고 있는 것을 보자 모세가 분노를 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진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기도 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아니하고 오히려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항상 목이 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맛이 또 입을 것이 없다면 입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간적으로 그가 분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분노 때문에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향하여 2번이나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때 물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물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분노하지 말아라, 무조건 화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노했을 때에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분노합니다.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 뒷부분에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분노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맙시다.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냥 다 풀어라 그런 뜻도 있지만 오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화내고 분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게 오래가면 안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분노하고 섭섭한 마음은 감정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분노와 섭섭함이 고착화가 됩니다. 그리고 섭섭함과 그 분노가 원한이 됩니다. 증오가 됩니다. 미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사탄이 꼭 틈을 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화냈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화냈어요. 그런데 화냈던 그것이 고착화가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화를 냅니다. 분노가 자꾸 증오가 됩니다. 화가 원한이 됩니다. 그리고 앙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헐뜯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하고 분노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에 빨리 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그게 점점 더 굳어져요. 그리고 점점 더 깊어져요. 마치 처음에는 눈을 뭉칠 때 작은 눈을 뭉치지만 이것이 굴리다 보면 큰 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섭섭한 감정이 처음에는 섭섭함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어. 그리고 내가 화를 낸 것도 그런 또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증오가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한이 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속에 앙심이 생겨요. 그때부터 사탄이 꼭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섭섭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점점 불평과 불만과 원한과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화를 낸 사람과 화를 당한 사람,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집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점점 교회 안에도 확산돼요. 가족들 사이에도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편가르기가 돼요. 당신이 옳아, 당신이 틀렸어.
그러면서 편가르기가 되고 싸움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점점 앙심이 됩니다. 원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 우리 마음속에 남에 대한 그런 분노, 여러분 이것이 오래가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그것이 위기 가운데 위기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금이랍니다. 꼭 물건을 사고 팔면 세금이 붙지요. 우리가 조그마한 과자 하나를 사도 거기에 다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세금 피할 수 없어요. 세금 다 내고 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바로 갈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집 가정은 부부와 나 사이, 부부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10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100만 원 줄 거예요. 또 우리 집에는 그런 다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오시면 제가 조금 더 붙여서 150만 원 드릴게요.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꼭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만나면 꼭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모여도 갈등이 있고 권사회가 모여도 갈등이 있고 왜요? 우리는 다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꼭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에는 두 가지가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적대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대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파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분노하고 끝까지 파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대적 갈등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상생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생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서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한 걸음 양보하고 당신도 한 걸음 양보하고.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자기 고집만 끝까지 내세우고 남편은 남편의 고집만 끝까지 내세우고 아내는 아내의 고집만 끝까지 내세우면 그 가정 결국에 어디 가야 돼요? 법원을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도장 찍으러 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생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갈등이 항상 있지만 형제와 가족 사이에도 교회 안에도 이웃 사이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은 항상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윈윈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한 걸음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을 내는 거 사람은 다 분낼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증오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더 커집니다. 눈덩이와 같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요. 갈등이 있지요. 섭섭함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꼭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찬스라고 그랬어요. 찬스. 마귀가 이게 찬스구나. 이때구나 생각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것이 점점 커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틈을 보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 마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디아볼로스는 합성어입니다. 디아스라고 하는 말은 사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사이, 이쪽과 이쪽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면 거기에 뭔가를 던져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어요. 던져서 우리를 분리하게 만들고, 던져서 우리를 나누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의 차이점이죠. 마귀는 틈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찬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조금만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조금만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틈을 이용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은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오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가 오래가면 사탄이 더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탄이 자기의 찬스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감정을 공격해서 자꾸 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죄짓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지 아니하셨네. 내가 정성이 부족했는가 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이 잘못됐는가 봐. 아벨을 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네. 아이고, 나도 다음번에는 양의 첫 새끼 드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다음부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음부터 예배 더 잘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요. 그러자 그 순간에 사탄이 가인의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시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비극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을 항상 공격합니다.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감정 속에 순간의 분노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야, 이제부터 내가 분노하지 않아야 되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집에 가서 절대로 화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작심 3일만 가도 다행이지요. 근데 사탄이요, 오늘 저녁에 또 역사할 겁니다. 아마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더 역사할 겁니다. 왜?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감정을 다스려라, 분노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틀림없이 오늘 점심 먹고 나서부터 더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감정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하십니까? 사탄이 그 틈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게 마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감정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가 자꾸 화냅니다. 감정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고착화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